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사람들과 그래도 아직 1월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손을 들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천재봉 집사님 따님이 안 보이시네. 오늘 두 분 늘 잘 나오셨는데 오늘 어디 아마 출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복 많이 받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복 많이 받으신 분이다. 특히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비교적 건강하시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85세셨거든요.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님도 83세이신데 허리가 많이 굽으셔가지고 참 걷는 게 힘드세요. 걷는 게 힘드시고 참 이 한평생 그냥 고생하시니까 이렇게 이 나이가 드셔서 육신이 좀 이렇게 많이 고장 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어째 이리 정정하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천재봉 집사님도 그렇고, 이용사님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인숙 베스트 권사님도 제가 신방하면서도 저 병원에 있을 때도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베스트 권사님도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 부족함이 없었고, 아쉬움이 없고, 정말 은혜로 잘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참 건강하시고, 우리 현주 권사님 말씀드린 대로 89이신데, 아직도 찬양하실 수 있다는 거. 이제 88이지만 이제 2월 14일이 생일이신데, 생일 딱 되면 이제 89입니다. 89. 89까지 찬양대에 서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건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이. 사실 저희 어머니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찬양을 17살 때부터인가 찬양대를 했대요. 40년, 50년 찬양대를 한 교회에서만 쭉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고혈압도 있으시고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제 은퇴를 하셨죠. 찬양대 은퇴를 하셨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 우리 권사님 아직도 찬양대 할 수 있다는 거는 참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김경진 성도님, 우리 김수지 성도님, 정정하게 이렇게 교회에 안 빠지시고 나오시는 게 참 축복이고요. 나도 저 연세까지 살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 연세까지 건강하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난 참 행복한 사람이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늘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보 앞에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교회라는 표를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교회. 제가 이게 표를해서 주보에 넣기가 좀 너무 길어서 짧게 해서 그렇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좀 길어가지고 제가 줄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표를 정하면서요. 이 표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놀라운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제가 막 끔찍끔찍 놀랄 만큼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알고는 있었죠. 이건 몰랐던 사람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 아는 말씀이었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어릴 때부터 외웠던 말씀,
읽었던 말씀. 근데 읽기는 잘 읽었습니다. 읽기는 잘 읽었습니다. 근데 이걸 직접 진짜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어렵다는 걸 제가 마음속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것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하면은요, 다른 거는 문제도 아니에요. 다른 계명은 그냥 저절로 따라올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뭐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뭐 망령되이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하면 사실 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뭔가, 목숨을 다한다는 게 뭔가, 뜻을 다한다는 게 뭔가, 힘을 다한다는 게 뭔가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알기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하지? 마음 다해서 어떻게 사랑하지? 마음을 다하라는 말을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쓰면요, 온 마음을 집중해라. 집중해서 사랑하라. 집중해서. 하나님만 집중해서 사랑하라. 어떤 총각이 이 한 아가씨를 사랑하면 이 아가씨만 사랑하는 게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아가씨도 사랑하고 저 아가씨도 사랑하고 이 아가씨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는 건 그 사람한테만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딱 그 사람한테만. 우리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남녀 간의 데이트를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데이트할 때 데이트하고 있는데 딴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A라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내가 B라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또 데이트를 나갔는데 상대방의 눈빛을 바라보고 서로 대화하고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데이트를 나갔는데 집중 안 하고 뭐 핸드폰 보고 있고 뭐 핸드폰 보고 있고 뭐 신문 보고 있고 뭐 전화하고 있고 뭐 기다려봐 전화 좀 하고, 이게 집중하는 겁니까? 이건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데이트를 나갔는데 내가 핸드폰 보고 있고 뭐 전화하고 뭐 딴 일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마음이 없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없으니까 나 이 사람과 사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뭐 자꾸 만약에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배에 잘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뭐 핸드폰으로 딴 거 보고, 뭐 핸드폰으로 성경 보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거, 기사가 뭐가 났는가, 뉴스가 뭐가 났는가, 주식이 올랐나 안 올랐나, 뭐 내일 날씨는 어떻는가,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 그것은 집중하는 거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취미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 기타 등등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더 하나님보다 집중하고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물질을 들이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정성을 쏟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취미를 사랑하는 거예요. 골프를 사랑하고, 뭐 낚시를 사랑하고, 뭐 등산을 사랑하고, 스포츠를 사랑하고, 거기에 다 들이는 거예요. 뭐 또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아지. 여러분, 저도 사실 강아지를 참 좋아합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잘 알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집사람이 반대해서 강아지를 안 키우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강아지에게 내 마음을 뺏길까봐 제가 키우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강아지를 사랑하거든요. 정말 강아지를 사랑해요.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저는 애완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하기 때문에 키우지를 못하겠어요. 내 마음을 뺏길까봐. 여러분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 마음을 홀립니다. 강아지가. 사람 마음을 홀려가지고요. 내 마음을 완전히 쏙 빼앗아가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보다 더 좋아해요. 강아지를. 배우자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뭐 강아지를 제가 미워하라거나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좋아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강아지 더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하나님보다 강아지가 강아지가 더 강아지 때문에 교회를 못 가. 강아지 때문에. 강아지가 그냥 아파가지고 낑낑거리니까 강아지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강아지가 불쌍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있잖아요. 지난주 교회 못 오셨습니다. 강아지가 아팠어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러셨어요. 또 어떤 분은 강아지가 혼자 있어서 그걸 놓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데리고 오라고, 강아지. 강아지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강아지 데리고 와서 이 조그마한 강아지라서 가방 안에 잘 넣고 있으라고. 가방 안에 잘 넣고 있었는데 미국 목사님한테 들켰어. 본당에 이제 강아지가 이제 좀 곤란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강아지가 이제 본당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제가 봐도 뭐 모양은 안 좋죠. 잘 있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이제 들켰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게 하나인데 이제 개를 먹는 문화가 이제 법으로 못하게 했어요. 법으로 못하게 하고 강아지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위상. 강아지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애완동물들의 위상이 더 높아져요. 괜찮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다 사랑은 좋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시험한 게 뭐냐면,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네가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했어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이 여러분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낳은 아들이에요? 100살 때 낳은 아들이에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도대체 이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포기를 완전히 했어요. 포기하고 이제 내 후사는 내 몸속에서 난 아이가 아니라 내 종 가운데 한 명이 내 이제 후사라고 이제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셨으니 그 이삭이야말로 그 아이야말로 이게 진짜 우리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소중한 아이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이. 그런데 그 소중한 아이를 갖다가 더군다나 어린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서 알지만 진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부모님이 자녀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해요. 물론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고 결혼하고 출가하고 이러니까
뭐 옛날보다는 이제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지만 돌보는 어떤 강도는 좀 다르죠. 어릴 때는 굉장히 우리가 애지중지 돌보지 않습니까? 근데 다 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어르신은 우리가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면요. 이제 문제가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도 적당히 사랑하라고 만드셨어요. 특히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면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 배우자가 있잖아요. 배우자. 그 배우자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2명이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도 제가 사랑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결혼하면 그 아이들의 배우자가 있어요. 그 배우자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조금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거나 혹은 조금은 다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결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혹은 뭐 애완동물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다한다는 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만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했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고 있는데 뭐 배우자 옆에 놔두고 뭐 딴 사람한테 눈 돌아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마음을 다해서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방법,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면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만남이고 데이트입니다. 깊은 만남이고 데이트예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을 데이트해야 되는 예배 시간을 갖다가 나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전화해서 내 시간 없어서 못 가겠다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시간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막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만들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요, 그 중요한 약속조차도 어떻게 잘 바꿔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사정이 있습니다. 다 사정이 있어요. 아프신 분도 계시고 뭐 딸이 찾아오고 손님이 찾아오고 뭐 어디를 가야 하고 뭐 다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2순위 혹은 3순위인가? 나의 2순위 혹은 3순위인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인가? 돈 버는 일이 첫 번째인 사람도 있어요. 돈 버는 일이.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고 돈 버는 일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없어. 돈 벌어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는 돈이 1순위예요. 1순위. 첫 번째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돈이 1순위가 아니에요. 주일날 나가서 가게 문을 열고 돈을 벌면 돈을 벌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돈 버는 게 1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니까 그걸 잠시 밀어넣는 겁니다. 잠시 밀어넣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실천 못하는 거예요. 잘 실천 못하는 거예요. 정말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자, 그게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여러분 이게 목숨을 다하라는 말이 이게 신명기에서는 없더라고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는 목숨을 다하라는 말은 빠졌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제가 다 찾아보니까 목숨을 다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런데 신명기서에는 없어요. 뜻을 다하고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되어 있는데 목숨을 다하라는 말이 신명기에는 없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목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책도 찾아보고 막 찾아봤는데 별 아주 좋은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당시로는 그게 아마 목숨을 다하라면 그것이 거부감을 느꼈을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업그레이드,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속에 한 가지가 들어간 게 바로 목숨을 다하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겨운 말씀입니까? 내가 목숨까지 다해서 뭐 하나님 사랑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12월부터 몇 번 이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이유가 있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목숨과 같은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이식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식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데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은요, 목숨을 다해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뭐 목숨까지 위험하지 않은 곳에 선교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괜찮은 분도 계시고, 근데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뭐 중국이라든지 또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진짜 목숨 걸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중동은 아시지 않습니까? 뭐 잘 나가다도 쩍하면 안 되면 이제 선교사들 잡아다가 이제 인질로 잡아다가 죽인다고 미국하고 협상하고 뭐 이런 일이 그냥 심심하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선교사들 다 파악하고 있어요. 선교사들. 그리고 그냥 뭔가 상황이 나빠지면 딱 잡아다가 그냥 인질로 잡아다가 미국하고 협상하자 그러는 거예요. 돈 필요하면 이제 협상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협상을 통해서 이제 인질들을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해올 때 뭐 미국에서는 뉴스로 보면 절대 거래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부분 다 거래는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우리 억류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거래가 이루어진대. 금전적인 거래예요, 그게. 그런데 공식적인 발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목숨 거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왜 목숨을 걸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목숨 걸고 왔어요. 목숨 걸고 왔어요. 우리 개신교가 사실 개신교보다는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죠. 우리 조선 땅에 캐톨릭이 먼저 복음이 전해졌는데 개신교도 그 후에 들어왔는데, 개신교는 뭐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은요 1800년 후반에 들어올 때는 이미 우리나라가 통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외국인들과 통상을 하고 있어서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진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진짜 어려움 당했던 선교사님들은 누구냐면 캐톨릭 선교사들이었어요. 캐톨릭 선교사들은 1700년 후반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1800년 초반에 신유 박해, 또 무슨 박해, 공식적으로 박해가 있어서 그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몰래 들어왔거든요. 몰래. 숨어서 몰래 들어왔어요. 의주로 해가지고 그냥 변장하고 막 몰래 들어오고.
또 저 제주도를 통해서 혹은 뭐 강화도를 통해서 몰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장해가지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변장해가지고 숨어서 미사 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라에서 한번 당파 싸움 가운데서 이제 한번 쓸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외국인 선교사님들 많이 죽었습니다. 노량진 저 나루터에 가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목을 쳐서. 제가 사실은 지지난 주인가에 한국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영화 제목이 뭐냐면 탄생입니다. 탄생. 이게 작년인가에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이 영화가 어떤 배경이냐면 초창기 이 한국에 그 천주교가 들어오는 그 내용이에요. 김대건 신부가 한국의 최초의 신부지 않습니까? 그 김대건 신부가 신학생이 되고 그가 순교하는 과정까지 그 영화를 제가 보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감동만 받은 게 아니라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진짜.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하고 선교사님만 순교당한 게 아니고요. 신유 박해 이럴 때는 15,000명의 성도들이 죽었어요. 15,000명. 15,000명의 성도들이 죽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제가 소개해 드리면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1984년도에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103명의 이 성자를 이렇게 세운 가운데 한 사람인데 김학이라고 하는 그냥 평민이에요, 평민. 이 여자는 뭐 세상 말로 안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냥 글도 잘 모르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신부님이 잡혀 들어가고 자기와 함께 믿던 성도들이 잡혀 들어가니까 자기도 잡혀 들어가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관아에 자수했습니다. 나를 잡아가라고. 그런데 이제 관아에 이제 이렇게 신문하는 사람이 보니까 좀 멍청해 보이거든요. 멍청해 보니까 내가 너까지 이거 잡아가고 골치 아프다. 지금 감옥에 꽉 찼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마리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관아의 그 사또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너 10계명 중에 뭐 아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이야기해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10계명. 그러면서 그냥 말하기를 예수님 마리아 예수님 마리아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만. 야 돌려보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뭐 하냐면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막 부르니까 잡아넣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잡아넣어 그렇게 되고 그 여인도 노량진에서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냥 자기가 순교하겠다고 막 나서는 거예요. 나를 잡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물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배교한 사람도 많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배교한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배교한 건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배교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배교한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숨이라는 게 뭐 2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실제로 배교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1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배교한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잡아가세요. 나 잡아가세요. 잡아간다는 말은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뭐 그냥 귀양 보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다 왜 그렇게 겁나게 사람을 죽였나 몰라요. 목을 쳐서 죽였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고 나서 그 목을 걸어놔요. 그게 1800년 초에 그랬어요. 1800년 초에.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진짜 말 그대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짜 목숨 걸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보고 그 영화를 보고 역사책하고 교회사 책을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역사책하고 교회사 책을 많이 찾아보면서 이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뭐 자료들을 제가 많이 찾아봤더니 다 진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또 좀 더 세심한 것까지 제가 봤는데,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졌구나.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구나.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저절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800년도에 그런 게 있었지만 일제 탄압을 지내오면서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저 제암리 교회입니까? 거기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당 안에 다 집어넣고 빨갱이들이 불 찔러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뭐 불과 100년 전도, 100년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의 성도들은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말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 역시도 두렵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통 피를 흘리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고요. 제가 이 목숨을 다한다는 말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다음 주에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말씀을 제가 좀 증가할 텐데,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 남은 여생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독생자인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여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크고 첫 번째 되는 이 계명의 말씀을 잘 증가하며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